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신화화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23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신화화라는 말은요,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1884년생이시고요. 1976년까지 사셨고, 이분은 신약 성경은 신화적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굉장히 신화적이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갖고 막 몰아치는 광풍을 향해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이런 어떤 신화적 요소가 신약 성서의 기저에 깔려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화적 세계관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실존적인 메시지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성경 해석학적 작업을 한 결과로 비신화화라는 신학을 주장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1세기의 세계관, 바울의 3층 우주론, 천사와 악령,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이 이런 신화적 표현을 믿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신화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비신화는 신화적 요소를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리고 남은 것만 갖고 우리 이해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 신화 속에 담긴 실존적인 의미를 드러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그대로 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해보자는 게 비신화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 메시지와 고대적 세계관을 구분해서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1세기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독자들하고는 시공간적 거리, 문화적 거리 이런 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적 의미가 뭐였을지, 왜 그런 신화적 표현을 했을지를 추적해서 알아보면 오늘날에도 이해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천재적인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불투만이 제시했던 비신화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 이렇게 바닷가에 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나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 배 타고 슉 떠나는 겁니다. 왕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근데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성난 파도와 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화급히 스승을 깨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잠이 오시나요? 하고 우리 이미 죽게 됐는데 지금 잠잘 때예요? 하고 선생님을 막 깨워요. 그러고 나니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향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명령하세요. 많은 독자들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사건에 주목합니다. 아,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역시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신화적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는 좋은 그 예가 될지 몰라도 이거를 비신화해서 읽으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 비유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끝에 배치되어 있다는데 이게 주목할 수 있게 돼요. 앞에 나온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뭐 씨가 뿌려지는 것도 그렇고 뭐 다 천국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이들,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막 역동해서 커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보거든요. 예수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고 미쳤다고 평가해요. 식구들마저도.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깨닫고 이러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으로 막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음에도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풍랑에 안절부절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라고 제자들을 질책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배 위에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렇게 천국은 자라나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천국은 우리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풍랑에 좌지우지되고 뭐 죽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나요? 하고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은 단순한 이적 이야기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가 천국이 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를 보면 여긴 천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늘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런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오늘 마가복음 4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 그리고 풍랑장잔 본문 이런 것들을 어떤 자극적인 신화적 메시지에 집중해서 읽기보다 이 마가복음 4장 맥락 속에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할지, 아니면 천국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면서 의심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런 성찰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비신화화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찰과 묵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함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신화적 요소를 이 제거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신화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추적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가 없어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를 얼마만큼 감동시키고 얼마만큼 영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며 오늘도
묵상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